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광이까지 족할는지 먼저 알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만요. 이 시간은 누가복음 13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비용 계산을 정확히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계산을 정확히 하라. 신앙생활은요, 긴장 상태입니다. 느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딱 들어가고 나면,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 신기하게도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긴장이 바짝 서 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상태에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상태가 뭔지 아시죠? 긴장이 느슨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항상 긴장하는 상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긴장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히 무슨 긴장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 속에 외식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긴장해야만 합니다. 외식이라는 누룩은 신기하게도요, 조그만 긴장 상태가 풀어지면 그냥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쉽게 들어오는데 내보내려면 이게 쉽게 내보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모든 교리가 다 긴장 상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긴장 상태를 유발하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확신과 불확신이라고 하는 중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도록 항상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리도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얘기하죠? 이미 아직의 긴장 상태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나라 교리에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구원 상태도 그래요. 구원은 확신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항상 불확실한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확신이라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불확실한데 어떻게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강력한 확신에 통해서 죽음까지 불사할 정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조그만 죄악과 불경건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여 애통해하게 됩니다. 이런 긴장 상태로 인해서 성도는 강력한 확신을 가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튜 미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그렇죠? 구원파 사람들이 그렇죠. 구원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신앙 없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너무나 확신을 해요. 근데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 상태를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불경건한 삶을 살고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밑에서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주체는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소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당신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을 절대로 믿질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의 구원 확신을 확신하는 문제에 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정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와서 나를 괴롭힌다 할때라도 나는 절대로 구원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고문이나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때라도 나는 구원을 절대로 흔들림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정반대의 표현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확고부동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불확실성의 이 긴장 상태 안에서 일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긴장 상태가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시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항상 이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하여금 이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유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세상과 싸우고 한편으로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육신의 욕망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불확실함이 필요합니다. 신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내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싸우기 위해서는 불확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육신의 욕망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지독하고 처절한 싸움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요즘 교인들은 정반대죠. 세상과 싸운 데는 항상 어떻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싸운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난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싸운 데는 항상 아니라죠. 이게 전형적인 자연인들의 태도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신령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정반대죠. 정반대예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성도의 견인만 강조하여 어떻게 율법 폐기론으로 가게 되거나 구원파주로 그렇죠. 한편으로는 율법적 행위 여부로 구원의 확신을 자꾸 측정하려고 하는 알미니안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균형을 잡지 못하면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가 되질 않아요. 구원파로 가든지 알미니안파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또 다른 방식으로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해서 무능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도 무능한 차원에서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사용하든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교리가 어떻게 알아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교리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태와 열매가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에 대한 극단적인 양태가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바르게 이 구원과 관련한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까지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잔치를 초청을 받고 나서 이제 나가는 가운데에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참 예수님 뒤따라다니기 되게 무섭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잘못 걸면 그래 너 말 잘했다, 그거 가지고 초토화시키죠. 또 나름대로 예수님 기분 좋게 만들고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옳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했더니 너 말 잘했다, 또 거기서 초토화시키고, 또 예수님 뒤따라다니고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더니 딱 뒤돌았으니 또 초토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너무 자비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예리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얼마나 정확도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대충대충 흐리멍덩, 예수님 앞에서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흐리멍덩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님 앞에 서면요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엇, 그 무엇인가, 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뒤돌아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정확하게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어지는 부스러기입니까?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는 부스러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뭐 인터넷 설교 듣고 온다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제가 거의 다는 아니에요, 제가 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서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 제가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설교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가 목적이 되면 곤란합니다.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좋은 설교가 필요해야만 합니다. 이거 구분을 못하면 곤란해집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유형 중에 하나가 그 유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그 통쾌함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만나서 논쟁한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말 한마디 못해서 초토화시키잖아요. 흐뭇해하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에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여러분 나오는 뉘앙스가 있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 기가 막힌 그 화술과 그 내용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다고 얘기합니까? 12명의 제자 이외에 나머지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다고 얘기해요? 이는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군더더기들, 그 부스러기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이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나오면 무슨 영어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애들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찾는 교회가 있어요. 목적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전도도 잘못됐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뭘 전도하죠? 교회 프로그램을 전도하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얻게 되는 혜택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오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들 속에 있는 간사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지금 같은 말씀을 두 가지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때야 돼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제자 되는 게 만만하지 않죠. 교회만 나오고 출석만 열심히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코스 마스터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마스터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빙크 책 한 권 읽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강요 4권을 띄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게 뭐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십자가는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 좋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못하게 만드는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적용하기 쉽습니까? 여러분들 적용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떠한 대상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거 있죠. 마치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 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떠셨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셨어야 됐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엄청난 장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가는 것, 그 자기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물줄기가 마치 십자가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 가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무엇을 꿈꿉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서부터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쫙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제가 군대에 들어가면 신앙생활하기 좋은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웬걸요? 정반대예요. 더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친족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애착심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대상들까지도 주님을 따르는 데서 장애가 된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이시 라엘 감독의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다투는 것이 기독교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주장과 친척들의 주장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친척들의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버리는 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적절한 표현이죠.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힘든 친족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기 힘든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에게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친족들이 너희들에게 붙여졌다. 내가 너에게 붙여줬다. 이건 주님께서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도록 붙여주는 친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직장 상사도 있고,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왜 허락해 주세요? 이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질문해요. 이래도 네가 나의 명령에 복종하겠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때는 말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질문을 던질 때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들을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여타의 환경일 수 있어요. 직장생활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그리스도는 계속 걸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십자가를 핑계로 십자가를 그 자리에 꽂아버리고 어쩔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오늘날 대부분 그런 태도에 관해서 교회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나요? 아니요. 성경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그 십자가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면 네가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주님, 저는 제 와이프 때문에, 저는 제 남편 때문에, 저는 제 자식 때문에, 저는 제 부모님 때문에 전 도무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들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 초대교회 때는 어땠죠? 집에서 쫓겨나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친족들까지도 미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신앙생활하죠. 지금도 어떻게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죠. 그 환경은 주님께서 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 우리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진솔하게 여러분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진솔하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함과 안정됨으로 가득한 시대에서 이 명령을 다시 되새겨야 할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영적 간음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 목회자들이요. 교인들이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연휴 되게 되면 외국이라도 놀러 갔다 오고 그러는데 지금 목사님 주일 성수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그 흔한 외국 여행 하나 못 갔다 오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겠군요. 그렇겠네요. 그럼 제가 예배를 좀 교정해 드리죠. 목사님 우리가요 주일날 대전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바다로 좀 우리 가족들끼리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일부 예배 만들어줄 수 없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인 3명 때문에 일부 예배 만들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자 직접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찌하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책감 또는 어떤 그 신앙의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맞춰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은 당신의 믿음 있음을 입증하십시오라고 오히려 강요해야 돼요.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오히려 그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는 교인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 정도도 아닌데도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2만 명 정도 됐다 그랬죠.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딜레마가 그거거든요. 상당한 비애를 많이 느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오병의 기적을 딱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환호하면서 난리도 아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복음을 딱 전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2만 명이 완전히 물 빠져나듯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땠을지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옵건대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 때문에 안 떠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 요즘 교회 옮기는 걸 밥 먹듯이 하죠. 왜 교회로 옮기죠? 말씀 때문에 교회 떠나는 교인들은요, 저는 그나마 아주 박수 쳐줄만 해요. 그건 옮겨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근데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기분이 나빠서, 뭐가 어때서, 편의를 안 봐줘서, 뭐 누구하고 다퉈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절대로 붙잡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를 다 출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좀 그러고 맙니다. 그들을 위해서 비율을 맞춰줄 생각은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다 망쳐버린 거거든요. 다 망쳐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왔어요? 오늘 정말 주님을 꼭 만나야지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에 찾아온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 주일이네. 오늘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지. 왜 가는지도 의식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불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혼미한 가운데 예배당에 첩부터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예배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일찍 왔는데 왜 예배 시작을 안 해? 과연 그런 사람이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아무런 관심이나 열정이 없이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주실지 정말 또 기대가 된다. 물론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틀림없이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설교를 즐기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부두를 앞에 두고 침몰하는 그런 배와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불분명함은요,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주님의 가르침 때문에 자신의 안정과 이익과 즐거움과 만족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만족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외면할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그 선명도가 거기서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청교도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비용 계산 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비용 계산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2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복종할지 먼저 앉아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한 자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않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있잖아요. 뭐 영어 공부를 좀 시작했다가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뭐 자격증 하나 시험 준비했다가 금방 포기하고, 뭐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대요. 자기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기 뭐 27가지에 도전했는데 자격증 아직 하나도 없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문제는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데는 매번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닌가벼 천주교로 가자, 불교로 가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끝장을 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는 흐리멍덩한 건 딱 질색이라고요. 시작을 했으면요 뽕을 뽑아야 돼요. 끝장을 봐야 돼요. 예.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사생 결판을 내자,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간적인 감정적인 충동과 그럴싸한 믿기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키거나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수많은 낭만적인 즐거움만을 강조하면서 결신을 시키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단호하게 질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결신시키는 이유가 뭐죠? 예수 믿으면 전도연기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뭐 축농증, 뭐 치질 다 고침받는데요. 예수 믿는 목적이 이겁니까? 아예 애당초부터 교회 오는 이유 자체부터가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분위기 잔뜩 띄워놓고서 뭐 아주 에코까지 넣어가면서 말이에요. 마이크에다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시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 동료의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부호강세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막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그런 거 없어요. 믿지 마십시오. 다 사기입니다. 종교 사기예요, 종교 사기.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일이 매우 신중하게 고민되어지는 가운데 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복음서에서는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옳거니 그럼 따라라.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따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이래도 따를래? 이거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여러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르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우리 부모님 장례 치르고 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또 부자 청년이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얘기해요? 아 그냥 너 버릴 거 없고 그냥 나 따라와. 내가 천국 가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일관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나폴레옹처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사기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자꾸 사기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병 나는 줄 알았더니 교회 와도 병 안 났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더니 형통하는 줄 알았더니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성경에서 그거 약속한 적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너 예수 믿으려고 마음먹었다면 신중하게 고민해.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 아니야. 예수 믿으려고 너 마음먹었다면 끝장 볼 생각을 해.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중도에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겠다고 와가지고서 흐리멍덩하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려면 때려쳐. 이게 제 표현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진 않는다고 아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독교 신앙의 길이 분명히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안식이 준비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안락하고 평탄한 길이라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권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만만한 일 아니다. 호락호락한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집안에서 핍박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목회자는 엄청난 고난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 동반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결코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결코 낭만적이라는 점을 낭만적이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값싼 은혜를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술의 고수가 무술을 딱 보여주고 나서 6개월만 연습하면 이 자세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거 뭐예요? 사기죠. 사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사기성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이 종교 사기꾼들이 복음을 다 왜곡시켜 버렸어요. 멋떨어진 폼 하나 딱 보여주고 나서 6개월만 무술 수련 쌓으면 이 정도 자세 나올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기쁨이 있어. 그런데 이게 그냥 주어지질 않아. 너 각오해야 돼. 목숨까지 버릴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질 각오도 해야 되고, 때로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네가 출교당할 각오도 해야 돼. 네가 다니던 좋은 그 직장과 캠퍼스에서도 외면당할 각오해야 돼. 준비됐어? 그럴 각오되어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길이 복된 길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길이지만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고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진정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멸시 천대 십자가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한번 들어서면 힘들다고 포기할 길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외롭다고 타협할 길도 아닙니다. 고통스럽다고 항복할 길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코 대충 갈 길도 아니고 정확하게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단단히 마음 먹고 가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굉장히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중 하나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목회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많아져요. 점점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는 것일까? 왜냐하면 요즘 신학자들의 가르침들이 점점 혼란스럽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옳은 걸까? 어쩌면 내가 성도들의 가정에서 행복을 빼앗아가면서까지 내가 성도들을 주일날 예배다 정말 묶어놓는 그런 지독한 잘못된 목회자가 아닌가? 별압의 생각 다 합니다. 저라고 그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경으로 검증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 교회 산에서 검증을 받으려 애를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대충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얼렁뚱땅 해서 천국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대충 얼렁뚱땅해서 갈 수 있는 길이었으면 핍박 안 받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정확하게 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자리만 채웠다고 천국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님 이 부분은 좀 힘드니까 따로 가십시오. 여기는 저 혼자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신앙은요, 결단이 신앙은 아닙니다.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는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마다 자꾸 제가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 시간 왜 조는지 아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조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진 않았거든요. 나는 그것에 별로 목마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교리적인 지식에 목말라서 왔지 그리스도께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 지식만 채워주면 그 다음서부터는 예배의 식상함을 느껴요. 새로운 지식 없나?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지식을 많이 남발하는 신앙은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술 중에서도요, 기술이 많은 무술은요, 실전에서 아무 효력이 별로 없어요. 별거 아닌 기술을 수만 번, 수천 번을 단련해야만 나오는 기술이 그때마다 제대로 힘을 발휘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다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자꾸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식을 너무 추구하는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기독교 신앙의 길을 정말 걸어가기 원한다면 정말 신중하고 고민하는 끝에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냐면 스펄전이 처음에 회심할 때 어떻게 회심했다 그랬죠? 전도 받고서 네, 그럼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했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 몸무게가 쪽쪽 빠져나가는 가운데 고민을 하는 가운데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서 어줍지 않은 설교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강단 비웠을 때 설교하는 그 설교 한 방에 깨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요. 소풍 가듯이 교회 찾아와 가지고서 어느 교회는 예배당에 야외에 있어서 나는 저는 교회가 좋아. 그런 식으로 가서 나는 그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서 은혜 받았다. 그런 식으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들어가요? 심각하게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요? 비용 계산을 얘기해요. 비용 계산. 비용 계산이 뭐죠? 이 정도의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내가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그걸 얘기했습니다. 비용계산 교리는 청교도 당시에 가장 많이 가르쳐진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밀려 들어오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이 교리에 근거해서 아무나 쉽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존 버년조차도 예수를 믿게 되는 원인이 심각한 고민 가운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이 교리에 근거해서 아무나 쉽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안락함. 그래서 여러분, 존 버넷 철로역정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자기 자신이 안락한 모든 삶에 대한 포기에 대한 고민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순례자 시작이에요. 고민 없이 들어가는 그 순례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도적이요 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들어왔거든요. 자기 부인 없이 들어온 거예요. 비용 계산 없이 들어온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손해봐가면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자존심을 내가 손해봐가면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재물을 손해봐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돼. 난 그렇게 못해. 그건 가짜죠. 비용 계산이 아직 안 된 겁니다. 비용 계산은 뭐예요? 내 명예와 성공과 감정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해 가면서까지도 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번연의 철로역정에서 비용계산 교리가 아주 잘 나타난 부분이 바로 해석자의 집에서 언급된 용감한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나이는 영광스러운 문을 향해 어떤 위협과 장애와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돌진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그 궁전에 들어가서 나도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차마 거기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영광스러운 궁전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칼맞을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용감한 사나이는 뭐라 합니까? 거기다 내 이름을 적으시오. 내가 영광스러운 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담대하게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서 그 적진에 뛰어들어서 용감하게 싸우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도거든요. 번연이 제자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이 제자도를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감한 사나이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궁전에 들어가길 힘쓰는 것은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없냐는 뭐에서 구분이 돼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하려는 태도를 견지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환경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건 핑계대지 마십시오. 십자가 핑계대지 마십시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버거워요. 버거워. 근데 그것이 신앙이라는 건 제가 알 것 같아요. 본절에서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광이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망대는 흔히 적군이나 도적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적이 오나 또는 도적들이 오나 감시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망대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비용이 많이 드는 망대를 세운 데 있어서 자기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망대 세우면 좋대. 그래서 망대 세울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망대 세우려고 한다면 뭐예요? 철저하고 꼼꼼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에서 과연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망대를 세우기에 더 많은 비용을 축적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어도 뭐 해야 돼요?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희생해가면서 들어갈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그렇게 들어갈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손해 가면서까지, 그 재물을 손해 보아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는 박해를 받아가면서까지도 내가 들어갈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들 정말 확신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려움 당할 각오하고서 여러분 예수 믿으러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제대로 믿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믿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는 대충 믿는 거 싫습니다. 대충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앙생활이 어떠냐면요, 느슨하고 안일해요. 그래서 기도생활도 대충이에요. 예배도 대충 드려요. 찬양도 대충해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죠. 에이,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가 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뭐 찬송 앞에서 인도 잘하면 기쁨이 있지.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하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요, 기억하십시오. 변화될 생각 마십시오. 대충대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 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어도 쓸데가 없어요. 정확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선지 뭔가 기록을 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원에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한 명의 교인을 만드는데 너무 신중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너무 욕심이 앞서죠. 물론 상당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초신자들 때부터 가르치면 과연 누가 교회에 찾아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죠. 초대교회 때는요,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럼 초대교회 때는 뭡니까? 아, 목사님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시대가 달랐으면 복음도 달라져야만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제가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효과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래도 예레미야는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회심자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스데반도 한 명의 회심자를 그 자리에서 얻지 못해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가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설교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반응을 안 하면 내 사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목회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민 많이 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충대충 목회할 수 없어서 고민이 지금 태산 같아요. 지난 밤에도 거의 밤을 샜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고민이 하도 심해서요. 근데 제가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일어났다가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이때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변화 안 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 예배 시간에 그 꾸벅꾸벅 졸고 무관심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언제까지 보면 제가 설교를 해야만 됩니까? 저는 그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거는 네가 아빠가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 나는 증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변하고 변하지 않고는 내가 알 바가 아니구나. 내가 이때서 녹슬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해야 할 바를 성실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어차피 제가 영광 받기 위해서 어차피 목회 시작한 거 아니고.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그 고민하면서 제가 강단에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낭만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경향성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낍니다.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찾는다면 제발 오지 않기를 저는 막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목적이지 지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적응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적응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찾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지적 즐거움이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은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는 신앙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도 사실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오면 다른 교회에서와 같은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찾는 것은 잘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에 할 의지는 전혀 없이 그냥 어떠한 외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 찾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반드시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는 사람입니다. 죄를 중히 지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배우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죄를 중히 지는 일을 반복적 습관적으로 지는데 배우는 걸 내 삶에 적용해서 회개하려고는 하질 않아요. 계속 배우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죠.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궁극적심이 뭐죠? 진리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지 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께 이르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버리지 않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에게 했던 얘기죠? 부자 청년에게 했던 얘기하고 너무나 똑같은 얘기죠. 그럼 누가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정확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죠?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그토록 인색하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것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일종의 취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생활에 모든 걸 올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춘 사람만 기도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따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죠. 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고 기운이 없어도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고 몸이 감정이 상해도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흥미롭게도 34절과 35절에서 주님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 주님은 왜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하시죠? 앞에 얘기하고 영 상관없는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금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됨의 의미가 바로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제자됨은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서부터 소명감을 느끼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삶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 근데 소금으로서 사는 걸 쉬워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소금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같아야 돼요.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녹여야죠. 자기 존재를 없애야죠. 예수 믿는 게 그거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은 뭘 얘기하죠? 나도 뜨고 주님도 뜨고 난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천국 가고 아골골짝 빈들에 주님만 가시고 나는 쉴만한 물가로 가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영광 존귀 명예는 내가 갖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그릇된 낭만은 지워버리십시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비용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비용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치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 땅의 고난이 잠깐이고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 사람만이 참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그냥 가면 될 것이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천국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알게 됐다고 기뻐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가르침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사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일 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씨 라이 감독이 한 말을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이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보편적인 가르침에 따르며 지식을 잘못 사용하고 진리를 한번 깨닫고 안 후에 세상과 죄 아래 굴복하여 고의적으로 돌아서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없다. 사실상 성경은 높은 수준의 영적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타락하여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그리고 복음을 사랑한다고 한 번 고백한 후에 냉랭해져 복음에 무관심하게 되어버린 마음처럼 구원받기 어려운 대상은 없다고 가르친다. 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비용 계산을 하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